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9장에 어제 나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십니다. 근데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한 그 날 자체가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게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본질적인 것은요, 안식일의 본질이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그것이 더 맞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결국에 자신들의 판단과 여태까지의 전통들, 내려오던 규칙들이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들이 가진 생각이, 그 판단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 깨달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더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참에 있어서 이 신앙의 짬밥이 생기는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몽둥이처럼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악독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앞에 뭐라고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다들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그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10절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구장과 이 삭군과 참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 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뒤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게 구장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장에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과 그 지도층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 그래서 전통이나 규율이 어그러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누구였지? 신해철이라는 그 가수 아시죠? 그 가수가 죽기 전에 어디에서
이렇게 강연 비슷한 거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 체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다 어떤 사인을 받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사인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논리냐면 지배층의 논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배층이 이 땅의 사회를 다스리려면 사람들이 순종적으로 다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대한 열심히 다 그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게 뭐 팩트다 아니다 뭐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근데 마치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진 부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셨지만 이들의 눈이 멀어버린 영적인 소경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요 10장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사실 봐야 하고 이 다음 11장과 12장도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는 굉장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양철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토요일에 있는 믿음생활백서에서 이야기를 했죠. 동양사상의 핵심은 거경궁리라고 합니다. 거경과 궁리 두 가지죠. 거경과 궁리. 자, 이 거경이라는 것과 궁리는 닭과 달걀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느 게 더 앞서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경이라는 것은 경에 거하다. 고요함에 머무르다라는 뜻이고 이 궁리는 사고에 대한 부분이죠. 넓고 깊게 사고해라. 뭐 그런 겁니다. 심사숙고해라. 뭐 이런 거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거경과 궁리라는 것을 앞 순서대로 따졌을 때는 뭐가 먼저냐면 거경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거경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요 근래에 한국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는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동의하시나요?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처음 가지고 나서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혹은 우리의 어린 세대들과 얘기하면 이 부분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은 약간은 그냥 이거를 오케이 동의. 하나님 선하시지. 선한 목자이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 연륜이 쌓여가지고 경험한 바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연차가 이제 생겨버리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십니다. 근데 20대 중반 혹은 20대 빠르면 20대 초반부터 30대 중후반 혹은 40대 초반까지 계신 분들 중에 그 하나님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험난하거든요. 자기 인생이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선하신 목자라고 얘기한다면 반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런 거야? 내 삶은 지금 왜 이런 거야? 하나님 선한 목자라며. 그래,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나한테 정말 선한 목자신가?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거나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헌신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그래도 좀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 관점으로 좀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라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떠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고 실제로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고요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거죠. 다 막 뭐 하나만 딱 건드리면 이제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부들부들 이렇게.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비슷해요. 하나 딱 건드리면 이제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와, 막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이사 오는데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사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은혜로 간신히 이렇게 왔는데
저희도 똑같아요. 심지어 저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침부터 뭐 하는데 뭐 하나 일이 작은 게 하나 터졌다. 이게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 가지고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일이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제 신분증이랑 다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지금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조급한 거예요. 계속. 빨리 신고를 해서 이거를 정지를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하나로 멘탈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뭐죠? 막 이러면서 이제 잠깐 마음을 돌아봤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토요일날 이렇게 알려드린 건데 그 얘기를 스스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자, 마음은 마음대로여서 마음이 이끄는 바대로 가면은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자꾸 제 마음이 저를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뭔가 이렇게 막 거의 이 세상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 그러세요? 저희 아내도 보니까 이사할 때 뭐가 잘못돼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때 제가 우리 사모님을 보고 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구나. 마음이 얘기하는 바를 듣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입니다. 절도하는 자와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은 빼앗고 그 다음에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 멸망하게 하고 위협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하신 어떤 그런 맥락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이걸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요, 날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생각이 죽는 날까지 쉬지를 않죠.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면 난리를 칩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 생각과 마음이 지배하려고. 사실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실체 없는 마음에 우리가 종처럼 끌려서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생각들은 사실은 절도며 강도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버텨나서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그 일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죠. 근데 그때 판별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서 온 생각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생각을 내가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항상 얘기해요. 거절은 거절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더 막 옥죄려고 막 그때 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실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이 3번 부인할 때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원래 사람과 부딪히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갔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지만 이 복음이 이 베드로에게 충돌을 일으켰을 때 부인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는 거냐입니다. 습관. 이 뇌가 가는 길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회로로 계속해서 열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못해요. 말씀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착각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말굽시를 매일마다 보는 습관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앙적인 습관과 그 신앙적인 학습을 하지 않은 배우지를 않고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명확한 영향을 발휘하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직 더 배워야 하거나 잘못 알고 계실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은 습관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버텨내고 견뎌내는데 이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거를 전체 맥락으로 따지면 보통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으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죠. 그죠?
그 기도의 습관이 쌓이지 않은 베드로가 결정적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고 낙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닐 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나를 조정하려고 할 때, 그때에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인생이 진짜 괴롭습니다.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생기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할수록,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면 조금만 되게 싸가지가 없으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조금만 비굴하고 비열하면은 인생 사는 거 좀 편해지는데 너 왜 그렇게 고지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세상의 룰이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가 그게 업계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행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난 불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업계에서 이제 매장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필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자꾸만 강도와 절도하는 자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훔쳐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털렸는데, 강도 상했는데 그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괜찮을 리가 없죠. 어떤 식으로 찾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누굴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고 합니다. 이때의 문지기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시냐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죠. 이 양들이 망가지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나에게 올라온 이 마음 생각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인가, 나를 아니면 살아나게 하는 것인가. 살아나게 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의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은, 해답은 28절에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험난한 삶을 살았다, 제 인생과도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저는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굉장히 온실 속에서 키우셨어요. 그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진짜 많이 알았는데, 그래서 좀 되게 철없을 때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철 들고 나서는 아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날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삶의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부당한 게 더 많았죠.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부당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디 가서 사역을 했는데, 특히 우리 이 교회 필드에 그런 경우 되게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저는 재정을 보고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강연을 하고 돈 받을 때도 되게 부들부들 떨면서 막 받고, 그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음에 항상 지옥 같았죠. 사역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시는 부분에서 다 늘 평안하고 늘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상황만 겪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되게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엄청난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다 강도고 절도구나. 그리고 알게 됐죠. 이거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를 깨닫게 된 거죠. 왜냐? 양은 오직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는 우리를 알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때에 우리 가운데 영생이 오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해석. 그 해석적인 부분에서 저는 좀 이게 좀 제가 가진 연약함이지만 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주신 것은 나한테 과제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 나에게 배우라고. 더 뭔가 알려주실 게 있어서 이 험난한 상황을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큰 교회에서만 사역할 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또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서 고생하는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셨던 생각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 거였어요.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제가 그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 좀 약간 정신이 좀 살짝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이제 순수하신 분이신데 자꾸만 닥달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뭐 전사님, 뭐 목사님 빨리 뭘 해줘야 된다, 막 전사님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닥달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하루에 막 한 4-4번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두고 보자, 내가 한번 가서 따져서 얘기를 해야겠다, 막 그래가지고 좀 심했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딱 얼굴을 보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분은 악의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 악의를 그렇게 받아들인 내가 문제였던 거죠. 뭐 물론 이분 참 너무 좋은 분이셔가지고 참 이분은 좋은 분이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실제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너지시겠습니까? 그럼 너무 더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악의를 가진 사람 만나서 안 그래도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 가진 것만으로도 되게 아파서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실제로 마음까지 막 다 잃어가지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주님이 그거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이 숙제에서 배움을 얻고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바라볼 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험난한 게 맞습니다. 뭘 전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워지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전부를 다 주셨어. 그 기억으로 가지 않는 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 오는 모든 것들은 다 강도며 절도인 것이죠. 세상이 강도고 절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고통스러워져요. 예수님 믿으면은 괴롭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은 뭐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교회 가가지고 헌신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더 괴롭죠. 제가 예수님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척교회를 가게 됐다니까요. 근데 왜 가게 됐냐? 주님 걸음 보이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주님 음성 듣지 않으면 못 견디고, 주님 호흡 느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더욱 만나고 더욱 알기 위해서, 더욱 참된 신앙 가지기 위해서 더 험난하고 더 이리와 늑대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보호받을 수 없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갑니다.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저도 알겠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더 잘하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옆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죽자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이 고난은 나를 만나러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가셔서 씨름하세요. 철야 예배 가서 기도하세요. 그때에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들이 막 지나가지고 우리가 두들겨졌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가사가 딱 그래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제자가 된다는 건요, 자기 삶을 버려놓고 예수님 따르는 거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래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그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요,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원래 살려고 해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막 생각이 막 올라오죠. 나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죽여야 돼요.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을 다 죽이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려워요. 저도 어려우니까. 그 오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오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게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더 걷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배가 주 찬송하는들 정말 그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 깊도다. 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사랑의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난합니다. 우리 이 땅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 하나 지키는 건 너무 힘들고, 하나님, 세상이 이리때처럼 우리를 주님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달리며 늘 우리를 주님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사건이, 주님 우리의 환경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어하는 오늘 한날, 우리가 그 한날 살아가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불행하고 어렵게 되겠죠. 주님,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상태라면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양의 문이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만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오늘 한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